자, 이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절이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먼저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정과 종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6장이 보여주는 복음의 변화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부부관계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또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신앙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삶이 변해야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달라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그 삶은 이제 우리는 끝이 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도 있고, 또 어린이주를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어린이들을 맡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4절은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들에게 주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말도 남자 형제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자매들에게도 주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비들아, 이것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부모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노엽게 하지 말라, 헬라 원어로 보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가정사역학교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모습인지, 가정사역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온 그 부모님들,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빠의 모습은 정들자 가버린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아빠들이 너무 바빠서 이제 자녀들과 잘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엄마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제 아십니까? 엄마는 두 얼굴의 여인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헐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화만 나면 완전히 돌변해서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 헐크가 바로 엄마들이었다고 자녀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들 웃고는 있지만 속은 좀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왜 노여움을 품고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 주된 이유는 부모인 우리가 화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바르게,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겉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말투, 버릇, 또 몸짓, 그 밖에 신체 언어들도 다 닮아간다고 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닮아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무엇보다 자녀들이 자신의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부모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쓰신 이게 게리 체프먼, 여러분 이분을 이 책을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쓴 또 다른 한 책에 나오는 그 상담 사례가 있는데, 14살 아들과 18살 딸을 둔 그 부모가 아들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상담을 해온 것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들이 분노만 하면, 평상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분노만 하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부끄러워서 참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화만 나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 이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엄마도 똑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이 나가면 아내는 남편에게도 소리를 또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렇게 분노를, 화를 표출한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이 부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부부의 부모는, 양가 부모님은 과연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내 되는 분은 자라면서 집에서 큰 소리가 끊일 날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화만 나면 소리를 지르는 게 이 집안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남편의 부모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참 선한 분이셨는데 화가 나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처럼 심하게 분을 터뜨리시는 것이었고, 어머니와 아들에게 이제 막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반응하지 않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상황이 빨리 끝난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화가 막 풀릴 정도로 이제 막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해서 화가 풀릴 정도가 되면 방을 나가셨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전날 그렇게 화를 내었던 그 문제를 가족들이 다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분노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부가 자신들의 부모님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그 이야기를 털어놓다가 자신들의 문제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그 부모님을 닮아서 분노를 소리 지르는 것으로 표출을 했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남편은 그 어머니를 닮아서 침묵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며 폭발해서 아버지와 같이 되어버리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날 이 부부는 아들의 이 분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가 바뀌자 아이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되었고,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건전한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것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셨는지 부부가 함께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부가 이런 나눔을 한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화를 내는 방식이 혹 부모님을 닮아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건설적인 방법으로 좀 처리할 수 있을지 함께 한번 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실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십시오. 아내가 말을 먼저 꺼내게 하지 마시고,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화를 처리하셨지? 이렇게 꺼내면서 한번 나눠 보시면 굉장히 좀 두 분의 관계에 좀 유익함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개 부모는 자녀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눈에 보이는 그런 태도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것 봐라, 이해 봐라, 어디서 화를 내, 어디서 이러면서 이제 어디서라는 소리를 자꾸 이제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반응하면 이제 자녀들이 화를 내면 화를 낸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제 야단을 칩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렇게 화가 난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자녀도 당연히 화가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부모도 화가 나면 이성을 막 잃어버리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 사춘기 자녀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자녀의 화냄이 이제 상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으면 자녀의 문이 이제 계속 더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저 화가 난 이유를 차분히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다 보면 아이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 딸을 둔 이제 고민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딸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키우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늘 잔소리를 듣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반항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딸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야단만 치고 싸우고 또 걱정하고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그런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딸을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이제 막 의문도 들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딸을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동안 이제 딸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던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딸의 성품과 기질이 자신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는 늘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창의성이 없었던 반면에 딸은 누가 시키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참 그것에 열정을 갖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엄마와 이제 딸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성향적으로. 자, 이게 딸의 기질이고 오히려 이게 딸의 장점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답니다. 딸과 부딪히는 시간에 마음이 좀 하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학원이나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먼저 지시하지 않고 딸에게 먼저 잔소리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수요 양육과정 부모의 삶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비슷한 숙제를 제가 한번 우리가 숙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경험,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 뭐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먼저 기도하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자, 그대로 좀 순종해보자, 이런 숙제를 이제 하는 한 주간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섣불리 야단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좀 터졌겠습니까? 평소답지 않은데. 자,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연스레 이분 안에 좀 분노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아이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랍니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3 여름 이제 방학 때, 방학이 시작하면서 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 일주일간 엄마 마음껏 놀고 싶다, 나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하더랍니다. 예전 같으면 턱없는 소리라고 일축했겠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에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해, 딸의 소원을 그냥 들어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허락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답니다. 일주일간 딸의 행동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에서 내 뒹굴고 있고, 늦잠 자고, 컴퓨터 하고, 또 늦게까지 핸드폰 보고 있고, 이 야단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그래도 꾹 참았답니다. 10일간 달라고 했으니까. 5째 되는 날은 아이가 너무 눈에 거슬려서 막 폭발할 지경이어서 이 집사님이 하루 금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눈에 딸의 한 주간은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그러니까 허비해 버리는 시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괜히 아이한테 자유시간을 줬나 후회가 되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작정된 날이 끝나던 날, 딸이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준다고 예쁜 티셔츠를 이렇게 하나 사서 선물이라고 전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엄마는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나를 3번 놀라게 했어. 내가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허락해줘서 놀랐고, 또 사흘도 안 돼서 엄마가 막 화를 폭발하고 막 잔소리를 퍼부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주일간 공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무척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딸이 이어 말하는데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고맙고 날 믿어줘서 너무 좋고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내가 일주일간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열공 모드로 돌아설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아이가 공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 않겠습니까? 분노하고 잔소리하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함께 들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내 딸은 그렇게 일주일 자유를 줘도 공부 안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또 하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한동대 교수셨던 이기복 교수님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딸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중요하잖아요, 중학교와 다르게. 근데 딸의 성적이 이제 첫 시험 쳤는데 좀 안 좋게 나오고 딸 성적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딸을 끌어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너를 성적과 상관없이 사랑한단다 이러면서 꽉 안아주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딸이 또 시험 쳤는데 성적이 더 떨어진 겁니다. 성적표를 받아드는데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도 딸을 격려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딸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세 번째 성적표를 들고 왔답니다.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야, 아이가 드디어 내가 인내했더니 성적이 올랐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성적표를 열었는데 웬걸 성적이 더 떨어진 겁니다. 이 교수님이 순간 굉장히 좀 실망이 되더랍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나? 내 지금 양육 방법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아닌가? 역시 애들한테는 모진 소리를 했어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요즘 학교 성적 때문에 방황하고 거짓말하고 또 극단적 선택도 하고, 심하면 또 잘못되기도 하고 가출한 아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딸을 보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져도 여전히 밝고 당당하고 엄마한테 와서 기분 좋게 성적표를 갖다 주고, 이런 딸을 보면서 이게 감사할 일이지, 뭐가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귀신같이 압니다. 엄마가 좀 지금 대충 사랑하고 있는 척 하는 건지, 아빠가 나를 용서한 건지, 이걸 정말 잘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가르친 용서와 사랑이 진짜라는 걸 경험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자녀를 잔뜩 화나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말씀 운운하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다 쏟아붓고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부모의 밑바닥을 다 보여놓고 하나님 말씀의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자녀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핑계로 평소 부모가 하고 싶었던 잔소리를 하는 그 말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삶이 변화되어야지만이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도 양육받고자 하는 마음, 자녀가 변화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에서 교훈은 뭐고 훈계는 뭘까? 헬라어로 보니까 이 교훈은 훈육을 의미하고 또 훈계는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교훈과 훈계 이런 뜻보다도 그것을 수식하는 주의라는 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것이면 내 방식대로 키워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녀 양육에서 흔들릴 수 없는 절대 기준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녀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진짜 부모가 되시는, 정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요즘 부모님들만큼 혼란스러운 부모도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가면 자녀 양육에 대한 신간들이 넘쳐납니다. 책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또 사교육 열풍도 대단합니다. 가정 지출에, 우리 가사 지출의 많은 부분이 사실 이 학원비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학원을 보내면서도 불안해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오늘날 부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자녀 양육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이 명확한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는데, 이 기준이 흔들리니까 자꾸 우리가 갈등하는 것처럼 자녀 양육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맞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모순되게도 자녀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조기 학습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지만 정작 정말 더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는 읽어주지도 들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수하는 일에는 신경을 잘 쓰지 않고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우리 시간을 보더라도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에 얼마나 나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정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인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요엘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녀에게 이 일을 말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자녀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부모의 삶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자녀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도 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뭐 드라마틱한 막 감정들 이런 것들 막 나누잖아요. 정작 내 자녀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걸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78편과 145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바이고, 창세기 18장 참 중요한 장인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네가 만난 하나님, 그걸 계속해서 전수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를 교회 학교 교사나 또는 교회 목사나 전도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 사명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거리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후손들에게 말을 통해 전달하도록 율법이 명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주로 안식일 식사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삶에 행하셨던 간증을 나누었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조금 뭐 이게 어수선한 것, 이제 뭐 공사 이런 것도 마무리되고 나면은 가정 예배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저희가 함께 좀 가보면 좋겠다, 함께 좀 운동을 벌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좀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운동이 되면 참 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이 이스라엘은 민족이 함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행하신 중요한 절기를 잘 이용을 했습니다. 유월절이 대표적인 그런 절기였죠. 이 유월절을 해마다 이제 지키면서 우리는 그냥 명절 지키고 명절 때 해봤자 집에서 그냥 막 놀고 이 정도인데 이 명절을 지키면서 이집트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요단강변에 12돌을 세우고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해마다 이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셨는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도시락 싸고 맛있는 거 준비해서 거기 가서 그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시락 싸고 맛있는 거 준비해서 에버랜드 가고 서울랜드 가고 뭐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정말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거기 일주일을 지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은 캠핑 가는 겁니다. 캠핑. 일주일간 이제 그 캠핑 같은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가족이 다 들어가게 집에서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캠핑 가고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캠핑 속에서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저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 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렸을까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의 쉐마는 또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 보모로 들어갔던 그의 실제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때부터 우리 저 예언이 많을 때 유아세례 받은 예언이 많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한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6장의 쉐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루를 딱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하루가 끝나고 일주일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이 하나님 이야기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춘기가 돼서 말도 안 듣고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유아세례 부모 필독서이기도 한 이 폴 트리빗 쓴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제 이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뜨게 하라.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기회가 너무 많다. 하루도 그분의 이야기를 빼놓지 말라. 매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피조물은 창조자인 하나님을 묘사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사물을 보며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이것은 단지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10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10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라고 하죠. 이 폴 트리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10대가 되면 반항심이 심해져가지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줘도 어릴 때는 기도해주면 기도를 눈 감고 기도 다 이렇게 기도 받고 학교를 가지만 10대가 되면은 기도할 때도 막 자기 머리 빗고 있고 엄마는 기도하는데 머리 빗고 있고 그걸 보고 있고 바쁘다고 하고 막 짜증내고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도 안 하고 막 가기도 하고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또 나가서 저희 집 아이한테 네가 그랬다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 아이가 와서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성도님들이 나한테 와서 이러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10대가 되면 그렇게 되죠. 이 폴 트리빗의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자녀들이 알고 있나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할 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는지 그 자녀들이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가 될수록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아이들이 판타지한 요소에 열광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단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10대들이 부흥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이냐면은 놀랍게도 순복음 교단입니다. 순복음 안에 판타지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판타지 요소는 어디에 제일 많이 넘치냐?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많이 넘쳐요. 얼마나 놀라운 재밌는 드라마틱한 일들이 주님 사역 안에 많이 일어납니까? 10대가 될수록 이런 판타지한 요소들에 많이 매료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교육 잘 받고 잘 먹이고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 성경이 말하는 양육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가 이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싸워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 혼자서는 안 되지만 이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함께 교육시켜 나갈까? 우리가 오늘 선서도 했지만 예언이가 그 가정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이후에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교회 학교와 교회와 부모가 함께 할 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가르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는 나의 부모로부터 아주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닮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던 그 폭력적인 아버지, 술만 드시고 오면 그날 밤은 도망가야 되고 집에 있을 수가 없고 늘 어머니가 두들겨 맞고 또 쉽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던 그 어머니,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부모가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물려받았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보다는 어떤 가정을 물려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 유산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비극과 어둠밖에 없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아주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노예로 살았지만 이 보디발 장군의 음흉한 아주 음란한 음욕에 불타는 그 여자에 희생되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런 일들로 무너지거나 비참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이랬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하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요셉이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 큰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만큼 다음 세대에 축복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좋지 않았던 환경을 선으로 바꿔내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바꿔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부족하고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부모들이 교회의 모든 세대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부모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기보다 오늘 제가 예화로 들려드린 그 집사님처럼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정말 폭발할 지경이 되면 금식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최우선 가치를 들으시는 복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